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묵은 땅을 기경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즐겁게 뛰놀아야 할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즐겁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자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는데 죄가 너무나 많고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브아 사람들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른 결과 궁핍과 결핍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열매가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자라는 독초와 같이 구석구석마다 우상이 넘쳐나는데 이스라엘은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전부터 죄를 지었기에 마음이 굳어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우상 숭배의 결과, 9절부터 15절은 전쟁을 통한 심판 선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1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데 제단과 주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 말하는 열매가 많다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데 자연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풍류의 신으로 바알만 바라보며 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였다는데 정말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도 숭배하는 모습을 하였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이를 두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결과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십니다. 또 주상을 헐어버리십니다. 가나안 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제단과 주상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이제는 왕도 없고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왕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 호세아는 헛된 말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재판을 두고 밭에 자라는 독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벤 아웬, 베델의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그들이 바라던 금송아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고 백성과 제사장이 슬퍼하였는데 그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베델에 세운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 예물로 야레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에브라임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아웬, 베델의 산당은 파괴되었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쓸모없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는데 바로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범죄한 자손들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실 때 징계하실 것인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갑절의 죄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 죄가 현재에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와 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타작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밭을 갈고 헛덩이를 깨뜨리는 것은 유다와 같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봅니다. 멍에를 메우고는 히브리어 본문을 조금 고쳐서 옮긴 것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억센 목덜미를 보고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했노라 라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농사일에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인애를 거두기 위해 공의를 심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단단해진 나의 마음, 삶을 기경하지 않으면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반복적인 신앙의 삶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좋은 땅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악을 바카라 죄를 거두었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죄를 범하는 습관적인 삶을 통해 이렇게 죄를 거두어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 부담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적인 모습이 무서운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전쟁, 요란함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든든하던 성도 무너지고 백성마저 쓰러집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베델이 전쟁으로 무너지듯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구절에서 오늘날 나에게도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죄를 향해 달려간 이스라엘의 종착지는 바로 멸망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행위와 자세로 인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단단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심고자 하여도 딱딱해진 나의 마음으로 인해 더 이상 심겨지지도 않는 나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나에게는 아픔이 되고 귀찮기도 하고 비용도 들지만 헌신해야 하는 기경, 밭을 가는 것이지만 결과적인 면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순종의 결과는 열매로 보상됩니다. 묵은 땅처럼 딱딱해진 나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